경신도 때 5년 동안 대학 입시생을 위한 어머니 기도회를 인도하면서 보니까 엄마들의 기도 제목에서 가장 많은 제목이 우리 애에게 솔로몬의 지혜를 주십시오. 그 제목이 가장 많더라고요. 솔로몬의 지혜만 주면은 대학에 잘 진학하나 봐. 근데 저는 그걸 볼 적마다 이 엄마는 너무 쪼잔하다. 아니 이왕 하나님한테 구하려면은 하나님의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야지 뭐 쪼잔하게 솔로몬은 나중에 봐도 시원치도 않은 놈인데 그 후에 기도를 구하나. 예, 그러면서 그 후에도 보니까 대체로 어머니 그릇이 큰 사람을 못 보겠어. 대체로 너무 쪼잔하더라고. 지혜가 중요하긴 중요한 것 같아. 아니 대학 입시생에게만 지혜가 중요합니까? 지혜가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없죠. 누구에게나 지혜는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로 지혜가 중요하느냐? 우선 신학자들은 욥기서,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 5권은 전부 지혜서로 분류해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잠언 31장은 몽땅이 지혜의 한 개념만을 계시했다. 그렇게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니에요. 성경에 어디도 한 개념을 무려 31장씩이나 할애해서 정립해 준 건 지혜 외에는 어떤 것도 없어요. 그만큼 지혜의 중요성은 뭐 말로 강조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혜에 대한 올바른 정립과 믿음은 보통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런데 제가 엄마들이 그 지혜를 달라는 기도를 하면서 그 엄마들하고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서 놀란 사실은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냥 진땀을 빼가면서 기도를 하긴 하는데 하나님이 그래? 그럼 내가 지혜를 주겠다. 그러면 지혜를 받을 그릇이 있어야 되는데 지혜를 받을 그릇이 있는 사람을 못 봤어. 그냥 무조건 지혜를 달라는 거야. 아니, 하나님이 주시려면은 받을 그릇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혜를 받을 그릇은 전혀 생각을 안 해. 솔로몬이 열왕기상 3장에 하나님께서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셨어요. 근데 그냥 주신 게 아니야. 솔로몬이 준비한 그릇을 생각해야 돼. 솔로몬이 준비한 그릇이 뭐예요? 3,000번제. 근데 이 3,000번제도 너무 잘못 이해하는 거야. 목사들이나 부흥사들이 그저 물질만 긁어 모으려고 3,000번제다 그러니까는 3,000번을 3,000번 맞죠? 1,000번이에요? 어? 1,000번이야? 네, 1,000번이었던 맞죠? 1,000번이야. 그럼 그걸 전부 무슨 물질로만.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런 간증하는 거 봐서 자기는 1,000번 솔로몬 1,000번 번제 드리려고 뭐 하루에 10,000원씩이라나 어쨌든 전부 돈으로만 계산하는 거예요. 그건 지혜를 받을 그릇이 아니에요. 저는 본문을 이제 그 지혜론을 정립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 하나님께 지혜를 받는 그릇을 준비한 게 있더라고요.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려서 아시는 바와 같이 저는
예수 잘 믿는 학생이 공부 잘하는 비결을 알려주십시오. 그 기도를 얼마 했어요? 3년 반 했어요. 3년 반이 며칠이에요? 1000번이야, 1000번. 1000일. 이렇게 1000일 동안에 하나님의 1000번 번제를 드렸더니 그 기도를 담을 그릇에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주신 거예요. 공부 잘하는 비결을, 영의 실체성을, 세미나를.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한테 무조건 그냥 때만 쓰면 되는 줄 알아. 그건 주셔도 못 받아. 그러면 하나님이 기도 응답으로 받을 그릇이 뭐냐? 신학을 정립해야 돼, 신학을. 하나님은 오른손을 주신다는데 나는 맨날 왼손으로 달라고 그러면 그건 받을 수가 없어요. 제가 간단한 비유를 말씀드리는 게 신학을 정립해야 돼, 신학을. 따라서 이렇게 지혜가 무려 잠언 31장 전체를 통해서 지혜라는 개념 하나를 제시할 만큼 중요한 지혜를 받으려면은 지혜를 받을 그릇, 지혜 신학을 정립해야 돼. 그런데 어처구니가 없어요. 제가 아무리 뒤져봐도 지혜의 신학을 정립한 데가 없어. 그러니까 오늘 인류 역사상 최초로 지혜의 신학을 정립하는 거예요. 그래 지혜가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가 뭐예요? 에? 어디 오늘 기도했는데 지혜가 뭐야? 뭐가 지혜야 도대체? 분별. 맞아.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분별은 오이다라는 단어가 있어. 그럼 왜 지혜라는 소피아라는 단어가 또 있냐고. 그리고 잠언 31장 동안에 한 거는 오이다를 한 게 아니야. 소피아지. 문제가 있죠? 이건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다시 다르게 말씀드리면 소피아라는 지혜는 분별을 맞아요. 오이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 분별을 얘기하려고 그러면 소피아로 하지 않아. 마치 뭐나 마찬가지냐면은 헬라어에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뭐 에로스, 스트로게, 필레아, 또 아가페 다 사랑이라는 개념이지만 넷은 전부 다 달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혜라는 소피아를 단어를 무려 잠언 31장 전체에서 계시하는 것은 소피아 자체의 신학을 정립하라는 거지 분별력을 하려면 할 필요가 없어. 이걸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선 우리가 여기까지 생각을 해보면은 인류 최초로 좀 소피아 지혜 신학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분별력부터 생각해야 돼. 분별력의 중요성은 우리 세미나 하면서도 제가 첫 번째부터 분별이고 사람이 분별력을 상실하면 이성 없는 짐승이고 일일이 그동안에 하도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더 얘기할 필요가 없어. 우선 분별력이 어떤 것부터 바로 알아야 소피아도 바로 아는 거예요. 지혜도. 그러면 이제 분별력이 어떤 것이라는 거는 그동안에 워낙 많이 정립해 드렸으니까 오늘은 소피아, 지혜를 정립하기 위해서 분별의 신학부터 생각.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분별력은 보통 중요한 게 아니야. 근데 분별을 하려면은 내가 뭐부터 갖춰야 될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무조건 분별, 그렇게 되는 게 아니야. 내가 분별을 바로 하려면 내가 어떤 조건부터 갖춰야 분별을 할 수 있을까요?
예? 그냥 무조건 난 분별만 바로 한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이 분별을 바로 하려면은 내가 분별을 바로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 바로 하는 방향으로 가는지 아닌지를 알아야죠. 분별을 올바로 하는데 제일 첫 번째 조건이 뭘까요? 예? 뭐요? 크게. 분별에 가장 중요한 거는 기준이 중요한 게 아니야. 자기를 의심해야 돼, 자기를. 오늘 본문이 뭐예요? 본문이 피리 불고 해도 가슴을, 이런 그 말은 자기를 의심 안 하는 거예요. 분별을 바로 하는 데에는 자기를 의심해야 돼. 자기를 부인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 자기를 의심하지 않고는 분별을 바로 할 수 없죠. 오늘 본문대로 자기를 의심 안 한다는 말은 뭐라고 해도 마이동풍이야. 그럼 분별이 가능해, 불가능해? 여러분, 이거부터 아셔야 돼. 여러분, 얼마나 자기를 의심합니까? 얼마나 자기를 부인합니까? 제가 지난주인가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 드렸어. 이 어느 정도로 자기를 의심해야 되느냐. 저는 요 바깥에서 봤는데 까만 걸 보고 들어왔다 이거야. 근데 뒤따라온 사람이 하얗다고 그래. 여보, 무슨 소리야? 내가 방금 봤는데 까만데. 그건 아니야. 자기를 의심해야 돼. 야, 내가 잘못 본 게 아닐까. 거기서부터 분별력은 시작되는 거예요. 제일 문제예요, 이게. 자기를 의심할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빡빡 우겨. 다른 사람은 논쟁하고 싸움 많이 하는 사람은, 그래서 그 사람은 분별을 아예 빵점인 사람이야. 이성 없는 짐승이야. 자기를 의심하는 게 가장 중요해. 틀렸어요? 동의하냐? 저도 자기를 의심할 줄 모르는 사람 때문에 저를 정말 어려서부터 고민했어요. 나중에 보니까 틀렸는데 자꾸 우기고 그러려고. 얼마나 고민 많이 오래 그랬는지 몰라. 제가 보면 확인도 안 되는 거를, 그 전에도 말씀드렸죠. 아니, 전철이 문이 3개인지 4개인지 확인도 할 수 없는 거 가지고 감옥에서 지가 옳다 그러고, 그건 분별이 아니야. 내가 봐서 탐없이 3시인데도 상대방이 4시라 그러면, 그럼, 내가 잘못 봤나? 그래야지. 두 번째는, 분별에 하려면 어떤 게 중요하냐. 있는 대로 봐야 돼, 있는 대로. 팩트, 있는 대로 봐야 돼. 인간은 어떤 존재냐? 이게 참 무서워. 마음대로 보는 존재, 마음대로. 이 점은 아주 그냥 치가 떨릴 정도야. 안 통하더라고. 치새끼가 걸린 문제면은, 치새끼가 가해자인데도 그 사람은 피해자라는 거야. 제가 한일 축구를 가지고 늘 말씀드리지만, 인간은 아주 이게 무서워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있는 대로 못 보는 거야. 지가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거야. 감옥에서도 10명 가지고 제가 몇 번씩 퇴사를 해봤다고 그랬죠. 아주 겉으로는 온유해서 뭐 다 받아들이는 것 같은데, 아니, 기절할 노릇이야. 나중에 얘기해보면 전혀 그건 듣지도 않은 거야. 자기 생각은 그대로 가지고 있어. 아니, 그런 사람은 왼수 같아, 전. 특별히 피부치라면 그래. 전 목회하면서 많이 놀래요. 꽤 이성적으로 멀쩡한 것 같은데, 지 피부치에 걸린 문제가 발생했다. 그러면 헷갈려 갚아버리는 거야.
완전히 마비되는 거야. 참 큰 문제예요. 예, 첫 번째는 자기를 의심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분별력이 중요하면은, 두 번째는 있는 대로, 내가 정말 있는 대로 보나. 내 마음대로 보나. 세 번째는 이중체의 가치관을 해요. 이중체의 가치관 갖지 않은 사람은 분별은 전혀 불가능해요. 그건 아예 불가능해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분별력이 절대이기 때문에 창세기 2장 7절에 사람을 육체 우선 이중체의 주체가 영이 되게 창조해 놓으셨어요. 이거는 육체 우선도 불가항력적 본능이고 초월적 영도 불가항력적 본능이야. 이 둘은 불과 물처럼 왼수지가 아니지 절대 화합할 수 있는 요소가 아니야. 이렇게 사람을 창조해 놓으신 것은 늘 갈등하고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자기 확신에 잡혀 있으면 그건 이미 아닌 거예요. 그건 이중체가 아닙니다. 노래학께서도 불량맘과 타이거맘은 명확해. 불량맘은 항상 자기를 의심하는 거예요. 늘 그 생각하고 고민하는 거예요. 근데 타이거맘은 아니야. 아무리 말해도 소용없어. 여러분 깊이 생각하셔야 돼. 하나님은 사람은 아주 본질적으로 늘 갈등하고 고민하고 자기를 의심하고 그렇게 하게 그렇게 해놓으셨어. 아예 창조를. 근데 그걸 다 무시한 다. 그럼 자기 확신에 차가지고 맨날 얘기해 소용없어. 그것을 오늘 본문이 그걸 근본으로 해서 지금 신학을 정립시켜 해주시는 거야. 지금 시작이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이 세대, 겟네야. 이 세대가 무슨 세대예요? 예? 이 세대가 어떤 세대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야? 이거는 지금 13절에 율법과 선지자는 누구 때까지다? 요한 때까지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 세대라는 것은 구약을 완성한 세대야. 아니 율법과 선지자가 그 요한까지라는 얘기는 구약은 완성됐다는 거죠. 더 이상 그 세대가 어떤 세대냐 하는 거야. 다르게 얘기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이 세대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들은 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기지만 실제는 어떤 사람이에요? 육체 우선이요 가시적절과 절대요 자기 중심의 마귀의 기름 부음 받은 원죄야.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의 의미입니다. 단일체 이중 본능이죠. 그런 사람을 율법과 선지자, 교육과 훈련을 시켜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려고 그게 구약시대 전체야. 다르게 말씀드리면은 이렇게 아담 후손 이중체인데 이중체인지를 아는 사람은 인류 역사상 있어 없어요? 우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은 순혈주의야. 하나님의 순혈 단일체다 이거야. 그래서 이 하나님의 순혈 단일체를 구약시대 전체, 율법과 선지자 시대 전체를 교육과 훈련을 시켜서
진짜 하나님의 백성 만들라고 구약 시대를 역사가 하고 이제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단일체로 순혈인 이스라엘을 율법과 선지자로 수천 년 동안 교육하고 훈련시키고 했으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돼 있어야 돼요? 아니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돼 있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온유하고 겸손해. 자기를 의심하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그런 사람이 돼 있어야 되는 게 아닙니까? 그게 지금 본문이에요. 그 중에서도 지금 누구냐면 아이들이라는 것은 순수하다 이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교육하고 훈련한 가장 순수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런 사람, 순수한 하나님의 백성, 아니, 교육과 훈련으로는 그렇게 돼 있어야 맞는 거 아닙니까? 어디서 피리 불고 춤을 췄어요? 장터야. 왜 장터일까요? 장터라는 거는 비즈니스야, 장사야. 인간은 거래, 파고 사는 데 가장 이성적이야. 그래, 안 그래요? 콩나물 살려면은 얼마나. 그러니까 지금 본문이 이런 겁니다. 단일체 순혈주의인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려고 율법과 선지자로 수천 년 동안 교육하고 훈련시켜서 그래서 이제 율법과 선지자로 더 이상 안 하고 끝을 낸 시점에서 그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순혈주의로 그런 아이들이 장터에서 가장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그런 분별력을 가진 그 사람들 중에 거기서 피리를 불고 가슴을 쳤다 이거예요. 근데 그 반응이 어떻다고요? 하나마나야. 가슴도 치지 않고 춤도 안 춘다 그 말이에요. 요지부동이다 이거예요. 마이동풍이다 이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의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는 거상 자기 확신에 차 있는 사람. 지금 본문이 말하려는 것은 참 깊이 생각할 문제예요. 인간을 단일체로 이해하고 그러고선 단일체에게 교육하고 훈련시켜서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면 할수록에 훌륭한 사람이 돼? 하면 할수록에 더 악질이 된다, 악질이. 이건 우리가 아주 항상 통탄하는 일이야. 저는 그전에도 야, 너희들 말이 되냐? 사람은 선하게 하려면, 선하게 살려고 그러면 종교가 뭐예요? 마음을 선하게 바꾸면은 행위가 선하다. 그럼 어떻게 마음을 선하게 바꾸냐? 그러면 행위를 선하게 하면 마음이 선하게 바뀐다는 거야. 근데 그 논리가 틀린 논리가 아니더라고요. 그게 본문의 얘기야. 사람을 단일체로 보면은 그게 맞아요, 틀려요? 맞아. 마음에서 시작하나 행위에서 시작하나 단일체면 안 그래 그래요? 이게 제가 그건 절대 안 된다. 우리 표현으로는 타이거맘이야. 하면 할수록 그건
못 쓸 사람이 된다 그래요. 예, 우리 교회에 선생님들이 많이 나오셨는데 그동안에 많이 괴로우셨지. 제가 그건 아니더라고요. 하면 할수록 맞아. 참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그럼 왜 그러냐? 실제로 단일체 같으면 그렇잖아. 실제로 단일체 같으면은. 아니, 생각해 보세요. 실제로 단일체 같으면은 마음이나 행위나 단일체 똑같아져. 그래, 안 그래요? 근데 그게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단일체로 이해하고 있는 인간은 단일체가 아니다. 이중체다. 순혈의 인간이 아니라 원죄를 보면 아담 무섭니다. 그걸 지금 본문이 정립해 주신 거예요. 원죄와 이중체 인간의 신학을. 만약에 인간이 단일체고 순혈이야. 거기에다가 최선을 다한 게 이스라엘이에요. 지금 본문에서 아이들로. 그게 맞으면은 바뀌어 있어야 돼. 근데 지금 본문은 마이동풍이다, 이게. 전혀 움직이지도 않는다, 이거죠. 왜냐? 자기도취가 돼, 자기도취. 인간은 육체를 훈련시키고 교육시키면은 점점 겸손해지는 게 아니야. 교만해지고 자기도취라는 거야. 이건 아주 실제적인 문제야. 왜 그러냐? 성경이 증거하는 거야.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은 내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선악과를 먹는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인간을 육으로 훈련시키는 거죠. 먹고. 그러면 너희 분별이 여기 생겨서 뭐가 된다? 신이 됐네, 신이. 인간을 육으로 교육하고 훈련시켜서 사람을 훌륭한 사람 만들려고 그러면은 신이여 마귀가 되는 거야. 이 점을 아셔야 돼. 그래서 유다서 1장 10절이나 베드로후서 2장 10절에는 이렇게 이성을 이룬 인간은 짐승이랬지. 짐승보다 못한 인간, 그런 말이 있었죠. 누가 짐승보다 못한 거냐? 육체로 위대한 인간이 되게 교육과 훈련시켜 놓으면 하면 할수록에 좋아지는 게 아니야. 이 점을 아셔야 돼. 저는 아주 감옥의 살인수나 아주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려요. 여러분하고 저거는 가치관이 틀립니다. 근데 뭐 지가 거룩하게 하는 거야. 구역질이나지. 그럼 왜 그러냐? 왜 그러냐 이거예요. 지금 이렇게 순혈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이 침례 요한은 다른 사람이 아니야. 순혈로 하나님의 백성의 완성을 이루려고 그야말로 금식하고 극기 훈련하고 그런 사람이야. 그랬더니 귀신 들렸다니, 귀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왜 침례 요한을 가지고 귀신 들렸다고 그럴까요? 왜? 에? 본문이 말하는 왜 이 사람들이 침례 요한을 갖다가 가장 완전한 이스라엘의 순혈로 총력을 기울인 사람한테 왜 귀신이라고 쓸까요? 자기들 속에 귀신이 있어서 그래.
몸 논리가 무슨 말인지 알아요? 지 마음대로 보는 거야. 지 안에 귀신이 있으니까 귀신으로 보이는 거야.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에 보시면은 뭐예요? 들보. 네 눈에 들보 있는데 왜 다른 사람이 티끌이냐 그래. 인간은 자기 약점대로 상대방이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이 지금 이스라엘의 심령 속에는 마귀가 있어서 그래. 예수님 보고 왜 먹기를 탐하고 포도를 즐기고 죄인의 친구라고 그러냐. 저들이 그래. 선악과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인간은 전부 지 맘대로 보고 그러는 거야. 지금 본문은 순혈주의고 깨끗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이 실제는 마귀 안에 들어있는 단일체 이중 본능의 원죄의 백성이다. 이 세상의 모든 법칙은 단일체의 법칙은 절대 이런 일은 없어. 우선 이 점을 아셔야 돼.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은 콩 씹으되 콩을 하고 팥 씹으되 팥나. 단일체는 어떤 경우도 이 법칙이 흔들리는 거 아니에요. 물질도 그래요. 여러분 중세 연금술 아시죠? 연금술은 뭐냐 하면은 금을 합성해 보겠다는 거야. 돼, 안 돼? 그건 될 수가 없어. 하나의 법칙이 안 맞아. 식물이고 동물이고 다 그대로 심은 대로 유전하는 거야. 새로운 종이 태어나는 일은 없어. 진짜 단일체를 봐. 진짜 단일체를 교육하고 훈련하면 어떻게 돼? 그대로 돼. 그게 야고보서 3장이야. 이 세상의 모든 미물의 생물은 다 길들일 수 있어. 왜요? 단일체이네. 그건 법칙이야. 근데 인간은 단일체로 길들였는데 거꾸로 한번 할수록 악해져. 그거는 단일체가 아니라는 증거다. 절대 그건 아니야. 이 점을 본문이 지금 정립해 주려고 하는 거야. 인간이 단일체는 이런 일은 절대 없다 이거야. 단일체를 교육하고 훈련했더니 한 번 와서 더 악해지는 그런 일은 없어. 창조의 그런 법칙은 없다. 제가 보면은 너무 무식하고 과학이고 뭐고 없어 그냥. 그래 가면서 무슨 교육이다 종교다 무슨 한심해. 그래서 본문은 육체 우선 이중체의 인간의 신학을 지금 정립해 주는 게 목적이에요. 우선 성경이 계시하는 인간은 어떤 존재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계시하는 것처럼 인간은 육과 혼과 영의 세 요소로 구성되어 있죠. 설명드리지 않아도 아시죠? 이 세 요소가 인간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육과 혼과 영이 세 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어요. 유기적으로. 그리고 유기적으로 작동하는 거야. 이 세 요소 중에 어느 하나가 빠져도 그건 인간도 아니고 불가능해. 그냥 반드시 이 세 요소를 품고 유기적으로 작동하게 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입니다. 그런데 육과 혼은 도대체 분리해서 확인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를 하실 때 식물이나 동물을 육과 혼을 구별을 못하게 해놓으신 거야. 그래서 육이 죽으면 혼도 없어지고 육이 살면 도로 혼도 있고
이 혼이 어디 갔었냐? 알 수가 없어. 이건 육과 혼은 분리할 수 없는 하나의 상태로만 존재하는 거야. 그래서 저는 이렇게 삼분설이지만은 인간은 육과 혼이 분리할 수 없는 하나의 상태로만 존재하니까 이렇게 그 둘을 합해서 육으로 하고 그리고 영은 전혀 다른 존재다 이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은 영은 뭐냐? 하나의 형상이야. 초월적 존재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중체라는 거예요. 이중체는 이렇게 육체 우선 이중체의 주체는 인간이 잉태될 적마다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초월적인 영. 근데 이 둘은 전혀 하나로 존재할 수 없는. 그리고 이건 분리해서도 존재해. 인간에서는 영이 빠져나와서도 있고, 그건 뭐, 세미나 때 다 정립해 드렸으니까. 그래서 인간은 육체 우선 이중체의 근데 주체는 속에 들어있는 초월적 영이 주체도록 해놓으신 거예요. 이게 사람 창조의 설계돼요. 육체 우선 이중체에. 단일체로 본다는 거는 안에 영은 없고 그냥 물리적인 육체만 있다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육체가 있는 거로만 교육하고 훈련했더니 거꾸로 야고보서 3장에 단일체인 동물처럼 되는 일이 아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 우선 이중체의 작동 원리, 육체 우선 이중체는 어떤 작동 원리로 작동하게 되느냐. 하나님이 육체 우선하고 주체인 영하고 어느 게 원인으로 해놨어요? 예? 속의 주체 영이 원인으로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우리도 일반적으로 다 알아요. 가사, 그 종교에서 사람이 선하게 살려면은 사람의 행위의 주체이고 원인인 마음이 선해야 된다. 이게 마음의 선하고 바꿔야 행위가 선하다. 그러니까 행위와 마음과의 원인은 뭐예요? 마음이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육체 우선 이중체의 주체가 초월적 영으로 해놓으셨는데, 근데 인간의 이런 주체의 영의 인간의 원인은 육이 아니고 영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순리는 어떻게 돼요? 원인인 주체, 영에 의해서 결과인 육체가 행위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단일체로 훈련하는 건 어떤 경우예요? 반대가 된 거야. 단일체를 보고선 육을 훈련해. 그러면 인간이 안에 영이 있으면은 그건 육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거꾸로 한 거죠. 이게 지금 본문이 정립해 주려고 하는 원리다 이겁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창세기 2장 7절의 순리, 창세기 2장 7절의 사람을 육체 우선 이중체로 창조해내신 인간의 법칙, 순리는 뭐냐 하면은 영의 작동으로 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이 순리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행위가 작동으로 영이 이루어지는 게 순리가 아니고 그건 영리죠. 그래서 하나님의 순리, 성령의 순리는 육체 우선 이중체의 주체인 영이 원인으로 작동을 해서 그 결과로 육체 우선 결과가 작동되는 것이 이게 사람의 순리와 법칙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원죄는 뭐냐? 마귀가 거꾸로 해놓은 거야. 내가 이 선악과를 먹는 밤을 내 눈이 밝아 하는 것 같이 된다. 그건 뭐냐면은 행위로, 육의 행위로 의해서 네가 하나님이 된다는 거야. 신이 된다는 거예요. 마귀가 된다는 거죠. 역행, 역류한 거야. 그건 하나님의 법칙에 모순되어 일치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 항상
이게 하나님의 법칙에 순리냐, 하나님의 법칙에 반대되느냐, 그게 판단 기준이어야 돼. 복잡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하신 원리와 법칙대로 하는 게 그게 순리고, 그건 성령의 역사적이에요. 근데 마귀는 창세기 3장 14절처럼 육을 통해서만 역사해. 마귀는 거꾸로 하는 거야. 결과인 육의 작동으로 속에 영이, 그러면 그 영은 어떤 꼴이 되느냐? 뭐가 돼요? 고착이 되고 태양이 되는 거야. 자기 확신에 고착이 되는 거야. 그게 단일체의 종교의 법칙의 문제야. 지금 본문이 정립해 주려고 하는 거는 만약에 인간이 단일체다. 그러면은 이 법칙이 맞지 않아. 육에서 교육하고 훈련해도 마음이 바뀌어야죠. 근데 이중체는 육에서 해가지고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귀의 역행, 역류, 하나님의 법칙에 반대되는, 그게 네가 신이 되는 거야. 이 점만 바로 아시면은, 알아도 뭐 전혀 얘기가, 제가 여론하고 하면서 인간이 단체냐 이중체냐, 이 논리적으로나 어느 쪽으로도 전 완벽하게 증거로 해서 제시하는데 그걸 아직도 정립을 못하고 있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야, 이건. 제가 보면 좀 이성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성의. 여러분 이 점을 아셔야 돼. 하나님의 법칙은, 여러분 생각해봐.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원리와 법칙에 순응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겠어요? 역행하는 게 뜻이겠어? 이게 복잡한 게 아니야. 괜히 지가 무슨 뭐 안다고 하면서 엉뚱한 짓을 하는 거야. 그게 지혜야, 지혜. 복잡하니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와 법칙대로 내가 생각하고 그게 지혜야. 근데 하나님의 창조하는 법칙에 반대로 하는 게 그게 마귀야. 뭐 복잡한 게 아니야. 그래서 인간이 단일체냐 이중체냐가 절대고, 이 단일체로 하는 사람도 저는 단일체는 아니다. 인간은 없다. 단일체 이중본능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한번 인간을 지금 단일체로 이해하는 뭐 종교적으로가 아니고 현대 이 세상은 다윈의 진화론에 의해서 인간을 단일체로 돼 있어. 실제로는 아니다고 어쩌고도 소용없어. 인류 역사 이래 인간은 이중체로 정립한 건 우리밖에 없으니까. 그럼 그 외에는 전부 단일체로 이해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그들이 이해하고 있는 실제 내용은 어떤 거냐? 이 점도 아셔야 돼. 그거는 진화론적으로는 인간은 동물에서 진화해가지고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그 원시인이 이제 점점 진화해가지고 현대인이 됐다는 거예요. 그게 진화론 논리 아닙니까? 그럼 여쭤볼게. 원시인과 현대인이 뭐가 달라? 뭐가 어떻게 진화돼서 원시인이 현대인이 됐다는 거야?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 진화론의 논리는 동물은 뇌가 작다는 거야. 대뇌가. 그게 이제 그러다가 원시인이 됐어. 그 원시인이 자꾸 현대인이 되는 데는 뇌가 커진 거야. 뇌 용량이. 그래서 원시인은
깨닫거나 익히거나 그게 양도 작고 속도도 느리다는 거야. 근데 이게 뇌가 커져서 현대인은 깨닫는 것도 빠르고 용량도 크다는 얘기예요. 그 진화론의 단일체 인간론이야. 제 말이 충분히 이해되죠? 예? 문제는 여기서 제 첫 번째는 그러면은 동물은 뇌가 다 작으냐 이거야. 코끼리는 인간 뇌보다 훨씬 커. 말하지도 않은 소리 하는 거지. 또 이렇게 뇌가 점점 커져서 현대인이 되는데 현대인도 그래서 못해서 태어났을 때는 원시인이나 똑같이 아무것도 모른다 이거야. 제가 그 지나는 책을 보니까 뇌에 안개 같은 게 껴있대. 그래서 가르치고 훈련시키고 그러면 차차차차 그 안개가 벗어지면서 뇌가 현대인으로 작동한다는 거야. 그게 진화론의 논리예요. 참 소설 써도 엄청나게 쓰는 거지. 이 점을 아셔야 돼. 만약에 단일체면 그 논리대로 야고보서 3장처럼 동물은 다 교육하고 훈련되면 심은 대로 거둡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거꾸로 안 되는 거야. 한 번 할수록 더 악해진다는 거야. 왜요? 단일체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럼 오늘날과 같은 찬란한 문화나 문명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지난주에는 그렇게 뇌가 뭐 점점 발달해가지고 빨리 습득하고 그러니까 컴퓨터에 자료 입력하듯이 백지인에게 자료가 입력돼 가지고선 그래서 능력이 생겨서 현대의 물질 문화가 발달됐다는 거야. 그게 단일체 타이거 맘이야. 그래서 애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교육하고 훈련해야 된다는 거야. 이중체 논리는 그렇잖아. 이중체는 주체가 뭐예요? 초쪽 영이야. 그러니까 뇌가 크고 작고 머리가 좋고 나쁘고 아무 상관없어. 초쪽 영이 어떻게 작동하느냐야. 이중체의 태교로 불량맘으로 애 키운 애는 얘는 설명이 불가능해. 왜 그래요? 이미 초월적 능력을 가지고 있어. 맨 처음에 태교해서 잉태해가지고 애 낳고 와서 불량맘으로 키우려고 할 때 우선 엄마부터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자꾸 단일체로 교육하고 훈련을 해. 그걸 내가 하는 짓을 못하게 하는 거야. 놔둬라. 이 안에는 하나님의 초월적 영이 들어있어. 누리학교 엄마들은 다 알아. 다. 이미. 증거를 하도 남아. 그런 것이 무슨 하나씩 깨우쳐가지고 참 한심한 얘기. 그거는 주체인 영의 초월성이야. 뭐 이걸 다 얘기하려면 끝도 없어. 뭐 고대의 저 피라미드나 이런 거 하는 거 가봐. 해놓은 거. 지금 학문으로도 불가능한 거 수록해. 그래서 이 점을 아셔야 돼요. 이런 지혜, 이런 인간의 지혜 때문에 오늘날과 같은 문화와 문명이 있는 거지. 그 지혜는 뭐냐? 이게 오늘 본문이 절대로 중요한 거야. 이 지혜는 이중체의 인간이 아니면 지혜가 없어요. 이게 오늘 본문이야. 헬라어의 분별이라는 단어가 3개예요.
오이다는 결국 팩트로 분별하는 거야. 동물이든 사람이든. 두 번째는 프렌입니다. 프렌이 뭐가 프렌이에요? 횡단만 밑에 지난주로 하면은 왕국이야. 거기가 분별력이야. 이게 그 분별력의 산물에 분별력의 역사로 되어지는 분별이 뭐예요? 이 점을 아셔야 돼. 그게 지혜야. 지혜는 단일체에는 지혜라는 단어가 없어. 저는 쓸 수가 없어. 오직 이중. 그러니까 인간을 육체에서 이중체의 신학을 정립하지 않은 쪽에서의 지혜라는 단어 쓰는 거는 그건 전부 틀린 거예요. 이중체의 영적 역사의 결과야. 그 지혜로 물질 문명과 문화가 여기까지 발달한 거야. 명확하게 하셔야 돼. 그게 오늘 본문에 지혜는 그 하는 일로 옳다함을 얻는 거예요. 영의 원인대로 그대로 옳다라는 게 디카이오스네요. 그대로 지혜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순리로 하면 순리는 성령의 역사로 지혜죠. 그런데 영 속에 마귀가 있는 영리로 하면은 영리의 역사로는 뭐가 돼? 고착태행이 되는 거야. 자폐가 되든지. 그러니까 지금까지 지혜 신학을 정립할 수가 없죠. 왜요? 단일체인데?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돼. 아니, 지혜라는 하나의 개념을 위해서 잠언 31장을 설했어. 지혜는 이제 좋아하기만 하는 거야. 깊이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혜는 하면 할수록 다다익선이야. 그래 안 그래요? 그 거꾸로 되는 거는 거꾸로 육에 의해서 원인을 지배하려고 하는 단일체 교육과 훈련은 하면 할수록에 더 나빠지는 거야.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 제가 여러분들을 보면은 여러분 사생활이나 생각하는 거나 가족 이런 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데 아무렇지 않아 그냥 어쩌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 저는 그냥 발을 동동 굴르고 아무리 그래도 너는 지져라 그러고 나를 단체로 간다는 거야. 따라서 지혜는 뭐가 지혜냐? 지혜는 하나님이 창조한 원리와 법칙대로 그냥 가는 순리의 순리, 인과 율의 법칙대로 심은 대로 거두는 그대로 가는 그게 지혜야. 무슨 뭐 잔꾀를 부리는 게 지혜가 아니야. 그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을 베고 내가 배우라. 그래야면 네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라. 순리대로 하면 그래. 불량맘으로 키우면 그래요. 공부도 그냥 자기들은 그냥 하고 싶으면 하는 거야. 이걸 그냥 이를 악물고 거꾸로 참 한심해. 여러분 뭐가 지혜냐? 강을 걷는데 강이 흘러가. 흘러가는 걸 따라서 수영해서 건너가면은 쉬워요. 그지? 근데 흘러내리고 거꾸로 그냥 역행해서 수영해서 가려면 그게 역행이야. 역류야. 그건 지혜가 아니야. 그러면 지혜가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까도 지혜를 받을 그릇이 문제라 했어. 신학을 정립해야 돼.
신앙을 정립하지 못하면은 원죄의 역행도 전혀 모르는 거야. 제가 신학을 정립하면 골치 아프다는 거예요. 그건 이성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지. IQ에 문제가 있는 거야. 그리고 지혜는 이중체에만 해당해요. 단일체는 지혜 없어. 미친 소리 하지 마. 자, 뭐 전혀 지혜가 아닌 거 가지고 뭐 지혜인 척 하는 거야. 영적 역사의 열매만이 지혜야. 정말 성경은 하나님이 지혜라고 그러는 거야.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한 원리와 법칙대로, 인과의 법칙대로, 순리대로 완전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대로, 순리대로 육신과 세상을 승리하자. 그건 틀림없이 승리하게 돼 있어. 그게 불량만물하고 그건 틀림없어요. 근데 어거지로 타이거맘으로 다니처럼은 그건 고착되어서 세월호 꼴이 나거나 아니면 거꾸로 자폐가 되는 거야. 하나님의 순리인 지혜로 육신과 세상을 승리하시고 지혜의 왕으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천국의 영광을 누리시는 지혜의 왕으로 부르신 우리 모든 식구들의 승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도 영광이 되는 가장 복된 우리 모든 식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제 종말 때에 주님의 지혜로 승리하게 하시느라고 여기까지 정립해 주심을 찬양드립니다. 주님의 소원대로 주님의 지혜로 육신과 세상을 승리하고 주님과 함께 휴거하는 영광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